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반드시 지역, 위치, 그리고 사람을 반드시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냥 무턱대고 읽어가지고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렇게 쭉 짚어가면서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 맨 앞이나 뒤에 보면 아마 뒷부분에 성경의 지도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구약의 지도, 신약의 지도가 있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혹은 선교에 관련된 이런 과정들을 쭉 그림으로 그려놓은 지도들이 있어요.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냥 봐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어느 지역에 누가. 우리가 보면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 120문도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했죠. 그러니까 120문도 가운데 한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모여서 이제 점점 이것이 커져가요. 팽창되어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쭉 올라가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그리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평신도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이게 다메섹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누구를 쓰셨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아직 바울은 아니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시아로 올라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이 그를 확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고 눈이 떠져요.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구장에서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사역이 숨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오면 이 장소가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제 8장에서 사마리아까지 갔던 복음이 이렇게 옆으로 빠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루다, 요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나? 그럼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항상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걸 염두해야 돼요. 네.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쓰신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 지중해 연안에서 사마리아에서 루다, 요빠, 가이사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쓰셨고, 여기 사마리아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중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쓰셨어요. 그리고 13장에 오면 다시 다메섹 쪽으로 옮겨갑니다. 여기를 위에 보면 이제 안디옥이 두 군데거든요. 안디옥이 여기에 안디옥이 있고 이 위에 안디옥이, 여기는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소아시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대륙에, 오늘날 터키 지역의 비시디 안디옥이 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서 1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라고 하는 다메섹 바로 위에 지역에 있는 요 안디옥이에요. 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었다고 그랬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실룩 여기 쭉 내려와서 실루기아 거쳐서 요렇게 보면 큰 섬, 제주도 같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그래서 이제 바보까지 왔죠. 이렇게 쭉 이쪽에서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뚝 거쳐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부터 바톤 터치가 틀려져요.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무턱대고 읽으면 잘 모릅니다.
이제 여기까지 구브로까지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동역을 해요. 그리고 이 바보에서 이제 육지로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여기가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거예요. 버가. 이게 밤빌리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버가라고 하는 곳의 이름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바나바 이 얘기가 안 나오고요. 가끔 나오긴 하지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울로 팍 바뀌어요. 이런 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향이 틀려요. 방향. 목적이 틀려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이렇게 일반인 전도하는 분이 있고요. 이렇게 정치인들, 거물급들을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승려만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당만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사역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쓰셨냐면 바울을 세우는 데까지만 쓰신 거예요. 바나바의 사역은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바울을 세우고 나서 이제 바나바가 바울과 동행을 하지만 바나바는 바울 뒤로 빠져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순서가. 바나바는 바울 뒤로 빠지고 그리고 바울이 선교의 주도권을 잡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 그리고 루따, 요파, 가이사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방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조금 더 올라가서 루따, 요파, 가이사라까지는 여기는 이제 지방이거든요. 비행기로 말하면 도메스틱 에어라인이에요. 우리가 비행기도 보면요, 뭐 제주도, 광주, 부산 이런 데 가는 비행기는 작아요. 여기만 다녀요. 여기만. 그런데 이렇게 뭐 미국 가는 비행기, 저 프랑스 가는 비행기는 커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크지 않으면 그 뭐 태평양이나 이런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 가지고요 미국 못 갑니다. 큰일 납니다. 가끔 보면 그 작은 비행기들이 다니긴 다니는데 그 작은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오면요 무서워요. 언제 이 비행기가 큰 풍랑 때문에 어떤 그 바람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어떤 사람은 앞세워서 쓰시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시고 어떤 사람은 지역적으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넓게 쓰시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와 다르다고 그래서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은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저분을 쓰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은 같아요. 그러니까 꼭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그것만 큰 사역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 이렇게 후원하고 사람 세우는, 기도로 세우고 물질로 후원하는 이런 사역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지역에서 국내에서만 사역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외까지 넓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선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옮겨갔어요? 바울에게로 옮겨갔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뭐 사람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베드로는 해외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갈릴리, 예루살렘 여기가 답니다. 지방. 근데 그런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가가지고 유럽에 가가지고 복음 못 전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라든지 아람어라든지 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네. 또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은 가말리알 문화에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학문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리 준비한 그릇이에요. 학문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 독어로 중국어, 우리말 이거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뒤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셨고, 그리고 본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핍박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아시아나 유럽에 가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도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저 지방에 계시는데 정말 멋진 분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이 하는 줄 교회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회를 해요. 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1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재정 씁시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업을 하는 분이거든요. 가만히 계신데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 당회를 할 때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1억 중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만 이렇게 하고 8천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가만히 계시다가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당회원들만 알지 교회에서는 그분이 했다는 걸 몰라요. 그냥 무명으로 하든지 조용히 하니까. 그분은 그러면 그분의 이름은 드러나지도 않고, 그러면 자기 사업해가지고 다 이렇게 후원했는데 이름도 안 드러나고, 그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장로님의 그 상급이 더 커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왜 이 허드렛 일만 하냐? 그러지 말라고요. 허드렛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소중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13절로 갑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했어요. 13절 시작. 옳지. 여기서부터 주도권이 달리잖아요. 주인공이 틀리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바나바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바울이 맨 앞에 나오고 바나바는 뒤로 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톤 터치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선수를 바꿔야 돼요. 큰 그릇으로. 바울과 미통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는 구보로 섬입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여기는 소아시아 지역의 항구예요. 버가에 이르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버가까지 왔는데 나는 더 못 가겠습니다. 여기서. 네, 그리고 예루살렘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누구냐? 이 요한, 마가 요한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바나바의 사촌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짧게 기록을 했지만 지금 저 안디옥으로부터 구보로를 통과해서 이제 바보에서 버가까지 올라왔는데 이 버가까지 와가지고 다 와가지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추측들이 많습니다. 좀 유치하기는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바나바는 자기 친척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주도권을 잡았는데 이제 이 주도권이 소아시아에 딱 도착하면서부터 바울로 바뀌더라 이게.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기분이 안 좋다 이게. 그래서 난 속상하다. 나는 바울에게 동의할 수 없고 나는 그래서 간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사람들의 추측이, 첫 번째 추측은 바나바가 주도권을 잡지 않고 바울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자기 친척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속이 상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런 추측이 있고, 두 번째 추측은 밤빌리아에서 그 전승에 의하면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갑자기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때 굉장히 고생을 했다 그래요. 바울이 막 열이 나고 막 이러니까 그런 모습을 누가 봤냐면 마가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러다가 풍토병에서 죽겠구나. 그래서 용기가 부족해서 돌아갔다. 한 두 번째. 세 번째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거든요. 버가에 도착했잖아요. 버가에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러분이 보시는 데서 이 우위 쪽에 한참 갈라디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는 여기란 말이에요. 밤빌리아 버가. 여기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한참 올라가는데 그 안에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을 넘으려면 거기 강도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강도의 위험과 이런 말을 쓴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타우루스 산을 넘고 넘나들 때에 강도들이 와서 위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염두한 거예요. 그 얘기만 들은 거예요. 마가 요한이. 아직 타우루스 산을 넘기도 전인데 그냥 이 버가에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1번, 2번, 3번 몇 번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마가 요한이 그렇게 유치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2번, 3번이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가 요한은 열성은 있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열성은 있었지만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열성과 믿음은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열심히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 똑같이 등식이 형성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열심히 있으니까 믿음, 아닙니다. 열심히 있다가 믿음이 어떤 순간에 열심히 팍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곧 믿음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열심과 준비는 달라요. 네. 저 사람 찬송 또 겪게 하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 선교사로 가야 된다. 안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저 사람 뜨거우니까 저 사람은 목회자가 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같이 지역적으로만 된 분들은 지역적으로 쓰시고, 하나님이 넓게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넓게 쓰시더라.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언어 공부하라, 이게 언어 공부. 언어 공부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넓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국내에서 복음 전해도 되기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를 넓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죠. 네. 14절.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려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리고부터 16절부터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돼. 이거는 바나바는 못해요. 바나바는 이건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사울을 바울로 세우는 일까지는 바나바가 했어요.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성도들을 돕고 구제하고 이런 일은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들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나바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뭘 바꾼 거예요? 선수를 체인지한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감독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축구할 때 이렇게 보고 있다가 11명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감독이 선수 체인지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지쳤구나. 빼고 다른 사람을 보내. 그리고 이 시점은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 시점에 탁 투입을 해. 감독은 그걸 잘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백전백패예요. 감독의 기능이 뭐냐? 감독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선수를 잘 교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로 선수를 교체하신 이유는 이런 설교는 바나바는 못합니다. 뭐 한두 번은 하겠지만 이렇게 유대인들 앞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구체적으로 못해요. 우리가 지금 쭉 3장부터 쭉 봐왔잖아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지금 여기 바울의 설교. 바울의 설교가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을 훈련하셨고 연단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크게, 그리고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에서 잘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로 영권을 준비해야 돼요. 영권 없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에? 기도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시겠어요? 아니죠. 에? 묵묵히 기도로 영권을 준비하고 성경을 깊이 풀어내는, 제가 지금 원고 안 보고 쭉 설명했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깊이 연마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봐가면서 또 가능하면 언어도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오늘은 전도의 그리고 선교의 지역이 부브로에서 밤빌리아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마가 요한도 상고했고, 바나바도 상고했고, 바울도 상고했고, 베드로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쓰시는 분야가 다르고 쓰시는 그릇의 분량이 다르므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므로 서로 인정하면서 연합해가면서 동역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실력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